네, 2022년 12월 18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기도 시작하고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하는 요일이 왔습니다. 이 하루도 지금 재밌게 하나님 마음에서 쉬면서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학교, 회사를 다 나가는데 그때 이제 요즘 바깥 세상이 이게 엄청 춥습니다. 계속 영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영하 막 몇 도씩 내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같이 드리면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4절까지 합시다. 1절부터요? 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네, 몇 절씩. 6절씩. 네. 그때에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렛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다시 더 6절로 6절. 시작. 저 6절이요? 제가 6절 읽으면 되는 거예요? 18절까지 13절부터. 읽으라고. 13절부터 18절까지 읽으라고. 내가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네. 오늘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설교 말씀 듣다가 궁금한 내용, 성경 말씀 읽다가 궁금한 내용, 우리에게 공유하고 또 같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그 있잖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결국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어떤 3명의 남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했는데 그 남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그걸 알고 있긴 한데 제가 동방박사 얘기해 줄게요. 네 하나님 믿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호적 등록이 뭐예요? 호속 등록이란 또 산적 같은 건 아닌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 이것도 뭐예요?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 24절에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이게 무슨 말인지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24절. 그러니까 어쨌든 출생에 따르는 그런 모세의 율법들을 순서대로 레위기에 했죠. 있어요. 네. 할례부터 벌레부터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왜 설명을 해줬을까요? 왜 했을까요?
왜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왜 적었냐? 네. 예수님의 때라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어쨌든 모세에 따른 율법을 행할 때라서 음, 였을까요? 24절 좀 구체적으로 보고 저 또요? 성경 말씀 오늘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잖아요. 그때 사랑이 있으면 공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공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 빈 방. 네, 오늘 2장 7절.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설교 제목이었죠? 네. 빈 빈 방 방이 있습니까? 그렇죠. 빈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빈방이란 우문이는요? 나? 예. 아이냐가 저도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 공간 그거 아, 멀티버스. 멀티버스 얘기했는데 보니까 1절에 이때에 하는 시간적인 표현도 나오더라고. 맞아요. at the time. 아빠, 저 그래서 잠깐만요. 엄마가 다 얘기하면 그래서 그 오늘은 공간적인 거에 대한 거를 사실 배워서 공간적인 거를 막 찾고 있었는데 보니까 처음 시작절이 때로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시와 공간을 어쨌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이때에 이 공간이 예비하신 곳에서 나왔었던 거였구나를 보면서 읽었거든요. 생각하면서 그 뭔가 예비하신 때에 예비하신 장소였겠구나 하면서 봤습니다. 미가서 네, 이때에 그래서 보니까 네 여기 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되게 중요했나 봐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는 이 딸이 어디서 봤을까요? 그 책에 책에. 파바이블 그거를 봐봤거든요. 책에 동방박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네요. 창세기. 네,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2장 39절에 있대요. 동방박사는.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39절 없는데? 누가복음 2장 38절? 아닌데?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다윗가. 2장 1절. 네. 아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래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 잠깐 볼까요? 미가서는 구약 성경이에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시대 이 시점으로 따지면 700년 전부터 예미예요? 미가서는 요나 뒤에 있어요. 요나? 미가? 미가서 미가. 5장 2절. 이렇게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1절부터. 네. 그러므로 북생 성아 너희 군인들을 모아라. 우리가 에워싸고 공격받고 있다. 적군이 몽둥이로 휘둘러 이스라엘 지도자의 얼굴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주께서는 진토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벨론에 넘겨둘 것이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너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 아니면은 8절에서 나온 그 목자를 얘기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얘가 그걸 물어보는 줄 알았어. 동방박사가 아니라 3명, 여기서 나온 3명 물어본 거죠. 응. 3명. 동방박사. 동방박사죠. 그치? 동방박사지? 이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란, 사우디, 예멘, 이라크 이쪽이 다 동방이에요. 동방. 아브라함의 고향. 페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벨론의 제국이 있는 곳. 이쪽에 커피가 있었던 맛있는 곳. 이쪽에 있었던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이겠어요? 뭘 보고 왔어요? 천사 별. 별 보고 왔죠. 천문학, 그쵸? 천문학. 네. 왕의 별을 보고 왔죠, 그쵸? 왕의 별? 헤롯한테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봤잖아요. 아, 네.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하고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죠. 아, 고향인 왜? 베들레헴을 어떻게 가요? 갈릴리 낙타 타고? 아니요. 왜 가게 됐어요? 헤롯이 호적 등록하라고. 헤롯 왕이 그 예수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가게 됐어요?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아빠가 읽었었어요.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이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거죠.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누가 보냈어요? 헤롯 왕이 헤롯. 헤롯 왕이 조용히 불렀다고 했어요. 불러서 예루살렘에 있는 별. 헤롯 왕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그러죠. 네.
그쵸.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이게 거짓말이죠.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거짓말.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포무람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 동방 박사들의 역할은 헤롯 왕이야. 그렇죠. 거짓말. 너무 뻔뻔해. 역할은 뭐예요? 그거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헤롯이 보내가지고 헤롯 왕이 경배하겠다고 뻥을 쳐가지고 어디 그 있는지 걔가 찾으라고 박사들이 그거를 좀 찾으려고. 예쁘게 표정하면서 어디 있는지 음. 봐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스파이 역할을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역할은 그 진짜 별, 왕으로 성기다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께 경배도 경배드리려고 온 거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역할은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그 그리스도라는 왕이 어디 지역에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 이끌어냈죠. 누구를 통해서? 헤롯과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예언이 이제 성취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을 성취라 그러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게 됐죠. 그렇죠.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으면 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동네지만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몰랐을 거죠. 묻혔을 거죠. 근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그쵸. 조그만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마리아와 요셉과 목자들이만 베들레헴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도 죽고 마리아 그리고 그 당시에 경배했던 목자들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야, 그 내가 예수님을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 이 말이 사람들한테는 비웃음이 될 거야. 왜? 이 사람들은 되게 계급이 낮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 돈도 없어, 지식도 없어, 정치적인 힘도 없어. 이게 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마리아만 혹은 요셉이 혹은 목자들이 야 나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본 당사자인데 내가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 갔어.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낳았어. 네. 이렇게 주장해도 그 사람들의 주장은 미미한 힘이 없는 사람들. 왜? 네? 아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갔어? 배들.
동방박사들 때문에 아빠의 질문이 뭐였냐? 이 동방박사들의 역할이 뭘까? 왜 동방박사들이 나왔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첫 번째 역할은 예수님께 보물을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 이방 민족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기쁜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구나. 이 역할이란 말이야. 그쵸? 그쵸? 이 역할을 다 했어.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역할의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들 때문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퍼졌다는 거야.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 이게 숨기지 못한다는 거야. 마치 별이 위에 있듯이. 왜? 마리아하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리고 그 목자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베들레헴에서 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말을 그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야, 네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야. 니네만 아는 사실이고 그 증거 대봐. 뭐가 있어? 베들레헴 마구간 거기서 태어났다는 증거 있어? 적반하장. 네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다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걔네들 사이에 있으면 즉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이게 왕까지 힘 있는 사람들까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게 공론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 때문에 대제사장도 알게 되고 율법학자도 알게 되고 왕도 알게 되고 그쵸?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뭔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경배 후에 어떻게 됐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마태복음에만 나와. 좀 그게 좀 몰라요. 그렇지만 동방박사들 때문에 진짜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걸 알아요. 성경의 말씀 700년의 예언의 말씀의 그 성취로 태어났다. 그게 마리아가 경험하고 요셉 마리아 목자들만 주장하는 그 주장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왕이 알고 대제사장이 아는 증거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 거야. 어려워요? 막 그렇게 막 헷갈릴 정도 아닌데 그래도 조금.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거에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호적인데, 호적은 뭐냐면 자기 고향 가서 나는 이름이 뭐고 나이는 뭐고 성별은 뭐고 내 직업은 뭐고 이것을 등록하게 하는 거야. 호적은. 오죠. 나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내 자녀는 누가 있고 내 가족은 누가 있고 우리 지금도 호적 등본이 있어요. 우리도. 진짜요? 내 가족은 누가 있고 내가 사는 곳은 어디고 를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 등록을 왜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라 그래. 센서스라고 하는데 호적은 인구 조사를 왜 해요? 그것도 옥타비아누스가 왜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온 로마에
세금을 걷기 위해 맞아요. 맞아요. 얼마큼 걷어야 되는지. 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두 가지 목적이 큰데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고 두 번째는 군대에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과세와 징병을 남자들. 위해서. 맞아요. 과세와 징병이에요. 과세가 세금이고 징병이 병사예요. 과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왜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네. 어디에 살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돼. 예루살렘 올라간 건데. 베들레헴? 그 로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요. 여기 4절이 나오네요. 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5절에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런 표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와. 완전히 마리아가 누가 보더라도 임신을 했다는 그 정도로. 정도로 어떻게 나오냐면 obviously pregnant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obviously는 완전 뚜렷하게 누가 보더라도 임신을 했다. 만사가 뭐예요? 만사. 그러니까 거의 막 달랐다. 누가 저기 보더라도 배가 많이 그 불러서 임신이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임신하잖아. 그러면은 거의 10개월째라고. 그 정도로 배가 그냥 진짜 만사 끝까지 나왔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하루 이틀이면 애를 낳을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임신을 했어. 초과. 임신을 했어. 근데 만약 이 호적 등록이 없었으면 네. 마리아하고 요셉은 어디서 예수님을 낳아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 그렇죠. 거기서 살았고 이제 그렇죠.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가 예수님 낳고 나서.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았겠죠. 그러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 야 니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온 아까 미가서 5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미가서 미치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봐봐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뤄질 수 있겠죠? 아니죠. 호적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150km가 넘는 나사렛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나사렛에서 계속 살면 되니까 편하게.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 다 해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150km 이상을 걸으려고 생각해봐. 150km가 얼마큼인지 알아? 안성까지 가는 게 60km야. 그치? 70km인가? 70km거든? 네. 거기 왔다 갔다 해봤자 140이잖아. 70이라고 쳐도. 왔다 갔다 그걸 걸어서 걸어서 맞네? 가야 돼. 얼마나 왔다 힘들었어. 갔다 이 사람들은 맞네? 돈도 없어가지고 아마 나기도 못 탔을 거야. 새해를 드린 걸 보면. 그러면 어쨌든 그 먼 길을 갈 필요가 없죠. 그쵸?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던 오늘 그때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가. 그쵸? 예수님이 태어날기 하루 이틀은 모르겠지만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네. 그 집을 떠났어. 로마의 황제가 저기 이역만리라 그래. 이역만리.
유역말리?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탈리아까지는 훨씬 더 머니까. 배로도 멀고 비행기로도 멀고 걸어서는 갈 수도 없는 거리고. 저기 로마에 있는 어떤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 그때 얘기했죠. 식민지였다고. 네.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갑자기 야 너네 인구 조사해. 호적 등록해가지고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나한테 이거 저기 백성 그 저거 할 거 징병할 거 병사 만들 거 다 다시 조사해. 그걸 첫 번째로 내려. 갑자기 예수님 이제 태어나기 얼마 안 이렇게 됐는데. 되기 전에 하루 그거 거의 직전이지 뭐 임신 막달에 왔으니까. 뭐 그 24일 정도 아니지 걸어서 가니까 많이 걸렸다. 그래서 굳이 100km 이상이 돼야 되는 그 거리를 몸도 힘들고 마음도 배도 엄마 임신했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아빠 옆에서 봤는데 엄청 무거워요. 몸이 힘들고 다리도 퉁퉁 붓고 걷기도 쉽지 않고. 그 마리아가 거기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다윗의 홈이라고 써 있어. 다윗의 동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데비드 홈이라고 써 있어. 데비드 홈?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룻과 고향.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빨리 들어왔어. 2세.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이게 표시할 때가. 그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나오거든. 그 다윗의 할머니야. 다윗 할머니. 보아스가. 룻이. 루시 다윗 할머니. 그때 거기 때부터 베들레헴에 살았어 다윗이. 몇 살쯤 되셨어요 그때쯤? 몇 살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동네.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동네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까. 호적 등록은 뭐 차례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름, 나이, 지금 사는 거주지. 네가 여기에서 살고 있었잖아. 네가 여기서 태어났잖아. 응. 이 동네에서. 근데 네가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뭐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직장도 얻고 하다가 부산으로 간 거야. 부산에서 결혼도 하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근데 갑자기 네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된대. 그래서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얼로 와야 돼. 부산. 여기. 아니 여기로 와야지 내가. 걸어서.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예수님이 막 태어나기 또 직전. 하루 네 이틀 와이프가 뭐 이렇게 만삭이 됐을 때, 이 차도 동네로 없어. 온 거야. 이 동네 온 거야. 너무 와 너무 끔찍하다. 힘들고. 그게 이제 호적인 거야. 그런데 네가 태어난 곳으로 그 온 의미가 거야. 뭐야? 의미가요? 700년 전에 야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나올 건데 왕이. 미가서 다시 봅시다. 네.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건데 얘는 베들레헴 유다 가장 작은 마을 유다 족속들이 가진 땅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얘가 지도자고 걔는 아주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오는 애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 7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 애는. 베들레헴. 그런데 예수님이 호적 등록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야?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야 됐어.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예수님 나사렛에서 만약 태어났어. 호적 등록이 없어서. 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언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좀 무섭지 않아? 그때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다렸다. 때와 시간 장소를 맞추기 위함에 그 모든 예수님이 세팅이 태어나려고 너무 무섭지 않아? 하는 데에 하나님이 누구 마음으로 움직이셨어? 로마의 왕. 옥타비아누스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첫 번째야. 해본 적이 없어.
로마의 속국들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야.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관례가 아니었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야. 아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호적 등록도 이제 알아봤어요. 네. 호적 등록이라 이제 구레뇨 시리아의 총독. 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총독이 없었어.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분쟁 지역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쪽이 아니었어. 총독을 파견하는 목적 자체는 네. 로마가 본국에 있으면서 네. 속국을 다스리는데 얘네가 너무 군사적으로 반란이 심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맨날 아까 같은 폭탄 테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런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는 나라 그 속국들이 네. 예를 들어서 일본 우리나라 같이 일제강점기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좀 강성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하면 총독을 파견해. 그 시리아의 이 지역에만 일단 총독을 파견했어. 한일종. 그 총독 이름이 퀴리니우스야. 퀴리니우스. 우리 한국어로는 구레뇨. 퀴레니우스. 퀴리니우스. 맨나르다. 옥타비아누스가 퀴리니우스를 파견했는데 이 퀴리니우스한테 야 시리아 통치령에 거기에 모든 그 속국들 지금 식민지들에게 전해가지고 인구조사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베들레헴. 그건 뭐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그랬지. 성취. 이루어지는 거. 성취감.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고 멀고 먼 네. 옛날로부터 온 그 미가사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거. 자, 봐봐. 엄마가 오늘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이야. 네. 시간과 공간을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짜맞출 수가 없어. 왜? 사람의 수명은 많아봤자 100년이야. 근데 7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700년 동안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어. 시간을 지키기에도 이렇게 어려워.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공간까지 아예 지정해버려.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베들레헴이라고. 그 베들레헴도 유명한 땅도 아니야. 가는. 유명한 땅도 아니야. 유다 지파들이 그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유다 지파에서도 땅 분배를 받아. 땅 분배.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 받을 때 헤브론이 메인 지역이었지. 저 베들레헴 그곳은 메인 지역이 아니었어. 그래서 에브라다, 베들레헴 이쪽은 힘이 약한 패밀리들이 받는 지역이었어. 가족. 살롬이 받았어. 그것을. 샬롬이요? 살롬. 아까 룻하고 보아스 나왔지. 네. 그 위에가 뭐냐면 술집마다 룻이 있었어. 룻. 룻기, 보아스. 아니. 술집마다 라합이 있었어. 라합. 라합도 많이 들어봤네. 여호수아 시대의 정찰꾼 살롬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네. 그 라합과 살롬이 결혼을 해서 요셉? 아까 얘기했던 잠깐만 역대기 보여줘. 역대기에서 얘기해줄게. 2세. 역대기요? 역대상 말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족보 정리 좀 해줄게. 다윗의 족보. 네. 대상. 룻기만 보더라도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요. 룻기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아빠 기억이. 사사기 룻기죠. 여기 역대. 자. 역대상. 아빠가 얘기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네.
이웃 사람들은 룻기 4장 17절이에요. 이웃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거야. 네. 베들레헴에서. 왜냐면 룻기 1장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거든. 자,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가뭄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친척 관계야. 친족 관계야. 친족 관계. 사촌 관계야. 사촌. 엄청 가까운 관계야. 맨날 이렇게 가족 모임하면 밥 먹고. 사촌 누군지 알겠지. 어떤 관계인지 알겠지. 우리 패밀리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롯이 나오미하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자기 고향으로. 누가 있어? 보아스가 있지. 엘리멜렉은 죽었지. 네. 그리고 나서 둘이 결혼해. 룻하고 보아스하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나오미? 이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엘리멜렉의 와이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이름을 불렀어. 보아스의 아들 오벳. 이해했지?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 이새 누구야? 다윗의 아버지.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이야.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지? 네. 옛날에 이 다윗 왕이 어디서 살았어? 다윗 왕이 다이홈 베들레헴에서 살았다고. 이 오벳이 어디서 살았어? 이새가 어디서 살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땅을 팔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해.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 조그만 동네에서 살았다고. 오벳도 보아스도 이새도 다윗도. 알았지? 네. 그런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던 살몬이야. 살몬? 여호수아 시대 때 정찰꾼 2명을 보내. 여리고를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살몬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살몬이 땅 분배를 받았는데 베들레헴 유다 땅 분배를 받은 거야.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야 돼? 이스라엘의 다스릴 지도자. 그는 누구의 뿌리여야 돼?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마리아는 레위 지파야. 이 요셉이 아까 그 오벳, 이새, 다윗의 뿌리야.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간 거야. 베들레헴으로. 남편 따라간 거. 근데 그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갑자기 저쪽 이상한 로마 통치자 옥타비아누스하고 퀴리니우스를 통해서 해보지도 않은 인구조사, 속국에는 해보지도 않은 첫 번째 인구조사 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하루 이틀 하고 있는데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갈릴리 저 북쪽 지역에서 걸어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온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치? 왜 나사렛에 태어나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지. 그런데 그것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동방박사 역할 때문에 그게 완전히 공식력 있는 증거가 돼버린 거야. 왜? 헤롯 대왕도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고 율법학자들도 다 알게 돼버렸어. 근데 실제적으로 그 동방박사들이 가보니까 진짜 그 왕이 있어. 그 아기가 있어. 이렇게 퍼즐같이 이렇게 큐브같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사람의 그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뭐 계획이나 이런 걸로 되지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능력이야. 능력가. 이게 시공간인 거야. 그럼 시공간의 주인은 누구야?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누가복음 2절 말씀, 그치? 엄마 오늘 얘기했지만 베들레헴, 그치? 네. 우리가 그런 걸 좀 오늘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네. 그렇죠? 족보도 살펴봤고 시공간도 살펴봤고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한 아니지. 사람까지 이렇게 변하게. 세팅해놓은. 그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봤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이방인까지 사랑으로 다스릴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렇죠, 그 모습과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신력이 있어지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성공. 능력을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쓴다. 모든 수단을 다 쓰질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언을 이룬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다. 사랑하면 빈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빈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듣고 보고 말씀을 가정예배를 마무리합시다. 사랑 왜 빈방이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돈 사랑하지 않는. 아니 그 공심터가 꽉 찼고 공공쉼터. 공공쉼터. 그게 꽉 차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지적장애 아이가 그게 뭐야? 멀리, 이름이 있었어요. 월리 원리가 윌리 멀리 아니에요. 윌리 원리예요. 원리. 월리가 멀리. 누구를 사랑했어? 그 예수님. 요셉과 예수님을 사랑했지. 그래서 공공쉼터나 여관이나 그런 곳에는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뭐 관계가 있어야지 자리가 있지만, 그래서 빈방이 없다고 하지만 내 거. 원리는 누구를 사랑했어? 예수님을 예수님. 사랑했지. 그래서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반대로 말하면 거기에 공공쉼터도 있을 거고 여관도 있었을 건데 사람이 아무리 많고 돈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마리아와 요셉을 사랑했다면 빈방이 없었다고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2장 7절까지 씁쓸하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났겠어? 해피 있다고 하고 방은 꽉 찼지만 예수님이 따뜻하게 많이 나오실 공간이 있었습니다. 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겠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이 없었어. 원리처럼. 관계가 없어.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어. 그치? 사랑이 없었어. 그치? 그쵸. 예수님 사랑받지 못했어. 그쵸?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베들레헴,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땐 몰랐는데 니네가 나를 이렇게 환영 안 했다며. 방 하나 조그만 마리아가 그렇게 힘들게 아기를 낳고 그렇게 몇 번이나 다른 방들이 있냐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물어봤을 때 너네가 안 했다며. 너네 두고 보자. 내 베들레헴 니네가 한 거 내가 다 들었어. 예수님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해줘. 우리 대접 못 받았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대접해줘? 그쵸?
우리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특히 3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한 장소. 마련한다. 근데 그게 지옥의 한 장소야, 천국의 한 장소야.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천국이겠죠? 보여요? 예수님은 그렇게 박대를 받으셨지만, 문전박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아주 그것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죠. 장소를 마련해줄 그 장소가 어디냐고. 천국. 그쵸? 우리 집도 따뜻하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많지만 천국만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 플레이스, 홈. 그곳이 어디예요? 맞나? 하늘나라. 천국. 그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장소를 마련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사랑하면 방을, 마련할 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음. 라는 말이 예수님의 사랑과, 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오늘. 그렇죠. 근데 천사들이 지금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한테 왔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한테도 왔고, 그 기쁜 소식을 막 알려줬잖아.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방인들한테도 알려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제일 기대하고 기다리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줬을까? 알려줬는데 못 알아채는 걸까요? 알려줬다면 기쁘게 가뜩이나 다 모여있는 베들레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베들레헴에 올 거라는 걸. 메시아가. 이미 구약 때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 다들 베들레헴에 모여 있잖아요. 이 시기에, 이때에. 그랬으면 더 기쁘게 맞이해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못 알아챈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순수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낮고, 이방인들만이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인 건가?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최초의 경배자가 되는 이 사람들, 이 기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기쁨이었나? 자, 두 가지 질문이 그러면 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긴 하지. 낮은 자를 먼저 찾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는 성품이긴 하시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목자라던가 이방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그런 걸 나타나신 것 같기는 해. 헤로드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제가 오셨다 한번 정리를 막 해볼게요. 이러진 않으신 것 같아서. 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환영 받으셔야 돼요?
축하받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의. 음.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왜 축하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냐? 기다렸으니까. 자, 메시아 기다렸죠. 기다렸죠.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응?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자기 베드로처럼 모든 기다리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기쁨을 그 천사가 어쨌든 알려졌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그 대망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를 메시아가 왔구나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로 단숨에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 천사의 메시지를 기왕의 메시지 천사의 메시지. 자, 뭐냐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는 어떠한 성격의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어. 이스라엘의 집권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혹은 자기 착각에 야 나는 미가서도 알고 난 구약 성경도 다 알고 나는 베들레헴도 다 알고 난 다윗의 족보도 다 알고 난 예언도 다 아는 율법 학자인데 그리스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 돼. 어떤 메시지냐? 이 그리스도는 져야만 이기는 그리스도야. 저야만 이긴다고요? 이 그리스도는 힘의 논리로 이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도 않은 노파, 시몬도 아까 뒤에 나오는 그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 할아버지도 있었고, 이름이 뭐였지? 시몬과 안나.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렇지만 그들한테 다 환영을 받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환영하는 목적이 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따뜻한 데에서 왕같이 출생을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축복되게, 예를 들어 천사가 공신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서 높고 낮고 뭐 하는 사람들 축복 속에서 환영을 받았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유년기나 이 성장기나 이 그리스도가 평가받는 거나 후세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왜 배신했어? 그리스도의 왕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다라고 저기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어. 왜 고백했어? 이스라엘을 로마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시니까 그대로 그 능력으로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잣대로 그리스도를 환영했다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영의 방식이 아니지. 메시지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낸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를 아쉽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게 성품이셨다고. 낮은 자한테 먼저 알려주셨고 이방인한테 알려주셨다고. 그런 것 같다고. 맞아.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교만이 없어서 영적 교만이 없어서 민감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계시가 되게 다들 있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만 그거를 캐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만 나는 캐치한 이게- 건가? 이게 이렇게 캐치 생각해요. 문제가 아니라 제안을 하신 문제인 것 같아요. 천사가 공신력 있게 그냥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목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공신을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야,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주몽처럼 얘는 천사가 지켜본 이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축하하는 사람들이. 얘는 그 아이야, 그리스도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성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낮고 천한 곳에서 축하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거는 나도 인정.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고. 위험하다고 난 생각해요.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공신을 한다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그거를 천사가 야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감사할 일이 동일하게 있어. 얘도 1번, 2번, 3번, 4번이 다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일이 다 있어. 하지만 나의 영적인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 감사함으로 몰라. 이거랑 이렇게 구분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게 그 영적 심리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알지 못해.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기쁨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다 있었어. 근데 이거를 알아차려서 기쁨으로 이게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었던 건 아닐까 한 거지.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이 이방인과 그 낮은 목자만이 알아들은 건 아닐까? 로 이제 나는 해석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천사가 다 왜 못했느냐 이 오빠의 그 얘기가 그래서 아니라 나는 감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판을 만드실 때 동일하게 했는데 저 이사야에 써 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올까봐 내가 귀와 눈을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막으신 거지.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제한적으로 목자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천사와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만 그 말이 또 맞는 게 뭐냐면 저쪽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헤롯이 머무는 헤롯 대왕 궁전에서는 이미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그들은 환영을 하지 않았어. 그런 의미에서는 또 맞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동방박사하고 충분히 동행해가지고 가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영적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처럼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감춰줄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이 경배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고.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왜 시켜? 동방박사를. 자기 마음이. 근데 헤롯 대왕 그것도 위험해요. 헤롯 대왕 아까 그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해. 근데 이 사람은 에서의 자손이야. 유다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헤롯 대왕 출신 이돔의 사람이야. 에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왕이 있고 내 아들이 아닌데 여기서 그리스도 지도자가 나온다고. 왕이 어디, 유다 왕이 어디서 났냐고, 유다 왕의 아들이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되면 이런 상관관계도 있는 거죠. 위험해지는 거죠. 이 아이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네. 근데 저도 발견 못했던 예루살렘 궁전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해주셨던 그것도 엄마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알아야 될 사람들은 다 알게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난 지 8일 만에. 그때 이스라엘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죠.
오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렇죠. 다스리는 분.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봤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렇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저는 재밌어요. 오늘도 늦게까지 기도합시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43절 통해서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많이 아프고 생각이 많아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그때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빈 방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먼저 비판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베들레헴 그 사람이 빈 방을 주지 않고 조그만 공간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없던 사람이 바로 저임을, 우리임을 예수님 탄생하는 이 시기에 맞춰서 좀 더 깊이 고민하며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좁음과 이 연약함을, 이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아름다운 공간을 나는 마련하러 간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성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